정말로 귀한 것이 뭔가,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그걸 아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 정말로 네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정말 귀한 생명에 참 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말 아비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제가 저희 아버님을 자주 뵐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아버님을 이렇게 뵈러 한국을 나가면 아버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가슴 속에다 차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이라도 뭘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히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잘 알지를 못해요.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면 아유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렇거나 말거나 아버님께서 저를 보면 이제 한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자야 될 시간인데 아버님은 그것도 생각이 안 되시는가 봐. 밤새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아버님에게는 이게 아주 생명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아들이 참 부족하고 아직까지 참 미숙하고 어리게 보이잖아요. 나이 60이 돼도 아버지 눈에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그 녀석이 아직 아무것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니? 꼭 명심해라.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지금 저의 귀에 아주 그냥 딱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디모데야 네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교훈, 바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씀, 가장 큰 율법, 가장 귀한 말씀, 영생 얻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도 예수님께 종종 그렇게 물었단 말이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아니 짐승도 이건 다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아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신앙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제일 무시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무시되어 버려요. 다 아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 실천이 되지 않는 일이 그것이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든지 너희가 무슨 이런 것 저런 것 온갖 교훈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법이 많고 얼마나 전통이 많고 얼마나 무슨 규례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다 알아도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여러분, 뭐가 생각났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교회가 생각나지 않아요? 가득 차지 않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버리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 돼서 우리 인간의 교훈을 자랑하면서 교만이 아주 등등한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경건의 연습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이것을 말입니다,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내가 경건하면, 내가 경건하게 보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겠지, 내가 더 높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경건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을 갖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 어제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조직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 당신의 피를 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걸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도로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 패역하고 완악합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니,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부를 원하면서 정말 당신이 생명을 바쳐 찾으신 그 신부가 흠없고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너무나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신랑이 예수다 그러고는 춤바람에 돈바람에 온갖 세상에 놀아나면서 예수님 올 때는 올지라도 내가 알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저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과부의 이야기를 사실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과부가 있어, 고아가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늙은 자도 있고 늙은 노모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과부와 고아라 그러죠. 근데 그보다도 더 가엾고 더 불쌍하고 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아들도, 당신의 이름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줘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한국에 무슨 고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루난과 뭔가 하는 무슨 그 코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얼마라든가요.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막 몇 억씩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그게 그냥 1원으로 변화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20억 하루아침에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20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투자를 했어. 올인으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을 다 바쳐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근데 속았어. 다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죠.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듯이 한순간에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말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저 예수를 팔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사기를 당하셨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불쌍한 자로, 불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교회, 정말 주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에덴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게 어찌 교회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귀의 소굴이 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떨립니다. 정말 지금 제 몸이 막 떨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 말을 해요.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때에 아마 종들처럼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개념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사고 파는 존재,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무슨 종이냐. 내가 아무리 종이라도,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똑같은 인생이 되었다. 종이나 상전이나 이제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평생을 종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누구는 상전으로 태어나고 왜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나는 정말 평생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종이라고 생각하면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평등한 사람이거든요. 그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금세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종이 되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니? 이 땅에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만 종들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크겠니?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의 마음에 너희가 겪는 그 고통을 내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 너희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기 원해서 내가 너희의 종으로 왔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몸, 그 살, 그 피를 다 찢으시고 다 쏟으시는 종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이름만 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옛날에 어느 물고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새끼들이 태어나고 나면 그 새끼가 자기 아빠, 그 새끼가 부화되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지켜주었던 그 아빠를 이 부화된 새끼가 아빠를 다 먹는데요. 아빠를 먹으면서 이 새끼가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하지 않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먹으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대요. 참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종이 되시고 나를 위해 나의 먹이가 되시고 내가 먹을 살이 되고 내가 마실 피가 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걸 생각하면 내가 왜 나는 종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내 상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종으로서 상전들을 공경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종으로 상전들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회방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상전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으로 태어나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전이 크고 높은 자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내가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그 종의 형상으로 종의 길을 가시고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 교회에서 내가 높은 자라고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잘 안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라고 해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변론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 부패한 자, 진리를 잃어버린 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 인생의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빈손으로 다시 가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미련둘 게 있었어? 그 한 푼 돈,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주님의 수준이 되어서 주님, 나는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미련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것, 소중한 것,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 제쳐놓고 그것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들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신 참 생명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서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